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용서의 약속, 용서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낮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서의 약속, 용서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질 않습니다. 자꾸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할까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순간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죄사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회개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내게 적용되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부활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회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은혜를 내 삶에 누리게 하고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회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인생과 회개하지 않는 인생.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과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까요? 첫 번째,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인생을 삽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속인다 이 말은 헬라어로 폴라나우입니다. 뜻은 잘못된 판단을 하다, 방황의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인생의 문제점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와 환경에서만 찾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엄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달라져야 되고 고쳐져야 될 부분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똑같아요. 중학교 때 상처받은 걸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엄마한테 중학교 때 상처받았던 걸 가지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불행해졌어 그렇게 말해요. 중학교에서 차가질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복 받을 그릇으로 도통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 어떤 인생을 삽니까? 오늘 말씀 1장 8절 다시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때 진리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을 내려가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진리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게 진리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있어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로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만일에 말씀이 진리로 내 심령 안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에 다녀도 예배에 참여해도 실상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공급받지 못하기에 오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공급받지 못하기에 영적으로 계속 메말라만 갑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마를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메말라만 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들은 영적으로 계속 메마르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줄기에서 잘려진 나무까지는 잠깐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메말라갑니다. 왜냐?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에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교회 다녀도 메마르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메마르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도 메마릅니다. 스스로 돌이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 그의 인생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자기 죄를 부인한다면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윗은 메마른 인생을 사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부하의 부인과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부하를 죽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그때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하도록 다윗을 계속 누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육체 진액이 다 빠져서 그의 영혼은 여름 가뭄에 있는 농작물처럼 바싹 마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육체는 병들어가고 영혼은 메말라가게 됩니다. 이 고백을 사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을 사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뼈가 녹는 병이 있나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에 이어주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파괴되고 뼈가 녹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종일 신음했던 게 이해가 됩니다. 왜?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뼈 마디마디가 아프기에 종일 신음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이 누르시니까 그 영혼이 메말라가고 그 육체는 고통 속에 몸부림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 있는 분들은 말합니다. 고통과 아픔의 강도가 암에 걸린 것보다 몇 배도 강합니다.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양재 목사님이 맨 처음 쓰신 책이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입니다. 이 책에 보면 남편과 사별했는데 남편의 임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을 앞둔 남편에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신은 지금 천국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문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남편이 입을 겨우 열어서 이렇게 대답하고 그리고 울음이 터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지어서 못 나갔습니다. 남편은 장로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저의 직업을 아십니까?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의 직업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는 산부인과 의사로 생활하면서 많은 낙태 수술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그 목사님 앞에서 수많은 낙태 수술을 하며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죽인 것에 대하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장로 아들로 보고 들은 건 있어서 낙태 수술로 돈을 번다는 것에 깊은 자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가 교회 나가고 아내가 신앙생활하고 아내가 예배드리고 아내가 집에만 오면 성경 보는 게 싫어서 성경도 찢어버리고 아내에게 폭언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남편은 침대 주위에 둘러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며 그 가족들에게 지은 죄를 또 고백합니다. 죄의 고백을 다 들은 가족들과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네. 남편은 목사님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드립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연약한 인생이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접 기도를 드리고 나서 남편은 아내 얼굴,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며 잘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병실은 회개의 눈물로 가득 찼고 그 죄의 자백을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게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남편이 아내를 오랫동안 핍박했던 이유는 딱 하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죄를 회개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찌르는 자책감과 자기를 찌르는 죄책감에 성경 보는 아내를 보고 화를 내고 교회 가서 사는 아내를 보고 아내를 괴롭히고 폭언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 고통, 자기를 찌르는 자책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자백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1장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죄를 자백한다고 할 때 그 자백한다는 말은 호몰로게오입니다. 헬라어로 호몰로게오, 이 말은 원래는 공동으로 고백하다, 호모가 같은 이라는 뜻이고 로게오는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호몰로게오는 결국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정한다,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자백한다는 건 네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저지른 죄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감추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명백한 죄인이라는 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같은 목소리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위선과 거짓으로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애쓰는 공동체예요. 함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가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한다는 건 이 네 가지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되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용서의 행위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내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불의 이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디키아입니다. 잘못된 행동, 사악한 짓, 틀린 것들을 의미해요. 내가 왜 지옥 가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불의예요. 근데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죄를 자백하면 명백한 내 죄의 기록들을 주님이 전부 다 깨끗하게 치워주십니다. 그 어떤 죄의 기록도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다시는 생각나지 않도록, 다시는 꺼내지 않도록 모든 죄의 기록을 완벽하게 치워주십니다. 이것이 불의에서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헬라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제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느낌을 가져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전영순 선교사님이 쓰신 책 복음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 이 책에 보면 전영순 선교사님이 처음 회개했던 날의 간증이 나옵니다. 전영순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충성스러웠던 집사였어요.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운영하면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그리고 20대 후반에 구역장으로 이미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집사, 구역 식구들 가장 많이 전도하는 집사, 바로 이분이었어요. 약국을 잘 운영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남편이 공부를 계속해서 학위를 따야 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다 미국으로 유학을 함께 떠나게 됐어요. 미국에 간 지 3개월 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시댁이 파산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영순 집사님이 이 강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사놨는데 이제 유학 끝나면 그 아파트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강남 아파트 좀 팔아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이에 전영순 집사가 분노합니다. 왜 시아버지 때문에 나까지 망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그래서 남편에게 쏟아붓고 해도 풀리질 않습니다. 붙잡을 건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날 만나주시겠지, 만일 매달려도 하나님 만날 수 없으면 신앙생활 끝내버리지, 그런 각오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별로 없는데 왜 하나님 믿지도 않는 시부모님의 죄 때문에 제가 함께 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계속 따지고 따지는데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죄라는 단어로 이 전영순 집사님의 뒤통수를 탁 때리십니다. 그러면서
전영순 집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건 초등학교 때 서리하는 모습입니다. 그거 딱 보여주자 전영순 집사가 대듭니다. 시골에서 서리 안 하고 자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공부 잘하고 예쁘고 집도 잘 사는 친구를 시기하고 실패했던 걸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좋았던 아버지 어머니를 가난하고 무능력한 인간들이라 그렇게 속으로 비웃었던 걸 보여주십니다. 또 약국을 운영하면서 세금 적게 내려고 다양한 편법을 썼던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어느새 전영순 집사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을 울며 회개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들어보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사랑하고 의지했던 건 돈이었습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건 그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 빚 갚는데 아파트 드리는 거 그게 갑자기 조금도 아깝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주님보다 남편 더 사랑한 거 회개했습니다. 주님보다 두 아들 더 사랑한 거 회개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전영순 집사님은 주님을 다시 자기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진실로 제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저는 또 종교 껍데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전영순 집사는 이런 기도도 드립니다. 주님,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지옥 같은 제 마음이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과 감사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평안의 찬송을 울며 부르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던지. 울고 또 울면서 감격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30년 3개월의 종교 생활을 끝내고 그날 전영순 집사님은 예수님께로 삶을 온전히 돌이켰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서 그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면서 엄마로 지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아이들도 같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아내로 지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한사코 여보, 당신처럼 착한 아내가 어딨어? 당신처럼 착한 여자가 어딨어? 왜 이래? 그런데 너무 진지한 회개여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결국 남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 11장에 걸친 회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께도 며느리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던 두 분도 편지를 받고 나서 그날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고 그리고 늘 기도하며 늘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인생과 자기 죄를 인정하는 인생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남 탓하는 인생, 남에게 늘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영혼은 메마르고 육체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의 기록들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진심으로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의 모든 기록들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주님 회개의 은혜를 주세요. 죄를 자백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죄 씻음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사는 진정한 거듭남의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